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떠나고 내가 다시 너에게 내 대신에 다른 영을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들로 많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어디서 뭐가 어떤 사람이 이래 하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더라. 병원에서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병원에서 손 쓸 수 없고 낫지 못하는 병들이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미 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딱 내려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3개월 아니면 2달, 1달 이렇게 시한부로 되어진 영혼들이 있죠. 이런 영혼들은 그래도 살겠다고 가족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주 몸부림치죠. 그리고 어디서 집회에 가니까 그 병이 나았더라. 근데 나았더라는 소문이 왜 그렇게 전국적으로 빨리 퍼지는가 몰라요. 와 퍼지면은 그런 소식은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아픈 환자들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거기를 찾아갑니다. 들것에다 완전 침대 이 들것에다가 4사람이 계단에 그렇게 한이 짓게 되는데 4사람이 들고 정말 우리가 봐도 살 수 없을 만한 환자를 들고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일 뒤에다가 딱 놔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능력은 성령에 있을 때 나옵니다. 그 성령은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바로 1대1로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1대1로 받아도 안 되니까 그런 대로 막 능력 있던 대로 쫓아다니는 거죠. 내게 같이 부어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죠. 예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가 잠을 잔데 꿈을 꾸면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주 정말 생생한 안 잊혀지는 꿈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그러니까 어른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생생한 꿈은 바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또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딱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환상이 쫙 영화 스크린에다가 영화가 환상이 지나가도록 쫙 나타날 때가 그런 누는 것을 환상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젊은이에게 주었음을 오늘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줄 때는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줄 때는 선지자나 왕에게만 이 성령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에 이제는 구약에 나와서 요일서 마지막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 부어줌으로 인해서 이적이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말고 다시 기름을 부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능력으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보면 내가 능력이 생기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간구할 때마다 쉽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 내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음을 함께 해줄 것임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겔 36장 25절에 26절을 보면 다른 데는 없는 같은 성령인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성령은 다른 부분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조금 달라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면은 우리의 먼지나 더러운 것이 싹 씻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을 뿌려주면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죠. 성령.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더러운 것, 그것이 뿌려지면 너희가 정결을 하게 되니까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말씀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다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고 나면 새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굳은 마음, 안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걸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내 지식, 내 모든 걸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많이 좌우를 하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들로 많이 좌우를 합니다. 네, 그걸로 내 판단으로 따라가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끌려가야 돼. 끌려가야 돼. 누가 나를 잡아 끌면은 내가 눈 올 때 앉아서 미끄럼틀 앉아서 나를 끌어주면 미끄럼틀 쭉 타고 가듯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면 내가 성령께서 나를 끌어줄 때 끌려가야 돼.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어지는데
오늘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합니다. 이 성령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금식이라고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뭔가 큰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금식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봅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죠. 금식 기도를. 근데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뒤를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썼죠. 사울을 썼죠.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바울이죠. 하나님이 쓰는 자들은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올 때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러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5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오직 그 특권은 누구만 갖고 되냐?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만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절대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영을 받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에 새 영을 받으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받았으면 내일은 아니냐? 아니면 내일도 또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점점 내가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날마다 받으니까 그 힘들이 그 새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요. 컵에다 물을 따르면 점점 컵에가 물이 차듯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차근차근 쌓여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가야 돼요. 계속. 한 번 받아갖고는 힘이 없어. 힘이. 자꾸 받아야 이게 쌓이는 거죠. 저축하는 것도 자꾸 적어도 또 뭐 태산이라고 이른다고 말한 속담처럼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자꾸 받으면 내가 자꾸 이렇게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여기까지 딱 차오르면 어때요? 내가 완전히 능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자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딱 성도들 교회 안에를 딱
영권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전혀 공격을 침범을 못해요.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그 영권으로 능력이 꽉 차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꽉 잡고 있으면 파당이 없어요. 분열함이 없어요. 시끄러움이 없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들이 없어요. 오직 담임 목사님이 그 영권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영권이 그만큼 크니까 그만큼 성도가 커요. 많아요. 그걸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교회만 크고 성도가 모여도 담임 목사님이 영권이 없으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좀 일한 걸 내세우다 보면은 교회가 조금씩 시끄러워져. 그 사람들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나중에는 걷어붙여서 자기가 어떤 소리를 막 내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강하면 어느 누구도 절대로 분열함이나 시끄러움이 소란함이 없어요. 교회가 아주 안정된 가운데 성도들이 완전히 담임 목사의 영권 안에서 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도들도 다 같이 그 영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라 되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율법은 율법은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내 생각이 많고 내 판단이 많고 내 지식이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판단하고 하면 주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내가 너무 담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또 세상 것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주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지가 잘났다고 하는데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요.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다 비워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와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주님 되시는 본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갈 때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가 파당이나 분쟁이나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은 가끔 이런 말 좀 하기는 그런데 교회 강의하고 담임 목사님들하고 조금 시끄러운 관계들이 있죠. 담임 목사님 영권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누구 탓이냐? 담임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영권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 영권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담임 목사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를 한 사람일수록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회 경력이 많이 쌓고 막 그냥 뭔가 채워진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이론에 자기 학식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결론으로 막 펼쳐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부터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목사님이 정말 인자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다 쳐져서 교회가 항상 싱글벙글 성도들이 싱글벙글 성도들도 다 온화하고 미소 띄고 다들 겸손하고 왜?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한테 다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이 강단에서 주의 보혈이 싹 덮어서 날마다 주의 성전이 예수의 보혈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것 죄악이 하나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우리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대신 우리 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다른 분들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신 목적 이걸 하나 가지고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때요? 그분도 자기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부터 흔들어 보려고 해요. 담임 목사한테 자꾸 자기 이론을 제시해요. 담임 목사님은 약한 저 목사님 무엇이 약하겠다 싶으면은 그 약한 부분을 자꾸 흔들려고 해. 나무를 막 흔들면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교회도 우리가 다 평안학 같아도 교회도 그런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포도를 허무는 여우가 숨어서 포도원을 깔짝깔짝 허물듯이 교회도 그렇게 허물 것들이 하나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22절을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 끌어내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다 버리고 배은망덕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죄를 지은 악한 자를 끝까지 버듬고 하나님이 안 가셔요. 우리 가라지를 내가 뽑아버리겠다 하니까 잠깐 놔두라고 그러죠.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곡식도 같이 뽑아주면 뿌리가 상하니까 곡식이 상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집어서 그 악한 자만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다고 오늘 역대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가 뼛속 깊이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22절. 모든 재앙이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재앙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죠. 가정에 아픈 사람 한 사람 생기면 나중에 또 그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 여러 가지로 자기 가족들이 자꾸 생겨.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나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도 함께 새 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기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생명의 길을 우리 주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기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나오는 9가지만 말고도 성령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이 열매는 항상 기뻐요. 항상 그냥 기뻐. 내일 밥이 해먹을 것도 없어. 내일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 그래도 그냥 기뻐. 없으면 내가 걸어가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뻐.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항상 미소가 가득. 항상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얼굴이 은혜가 충만.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의 전도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겠다. 이것이 정말 진짜 전도죠. 진짜 전도. 내 행동,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교회 따라가겠다. 나 다음 주일날 나 데리고 가거라. 나 같이 가자. 간혹 있어요. 간혹.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보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 아주 놀라운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아주 뜨거운 불이 확 갈라져 갖고 그 불이 어떠하겠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이 성령의 불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저도 가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이 불 받으려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받으면요, 받고 갔다 오면 다 사라져 버냐? 아니에요. 이게 저장이 돼요. 쌓여가요. 이렇게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가요. 쌓여가.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기도해서 받을 때 제일 좋죠. 왜? 하나님한테 직접 받으니까. 그런데 집회 가서 받은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받은 거니까. 그래도 그거 받으려고 난리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데도 만남도 구분해서 분별해서 잘 가야죠.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7에 18절 보면 아까 요일서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면 이제는 선지자와 왕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제는 남종 여종 다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주냐? 하나도 원하지 않는데 주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사람에게 달라고 막 때를 쓰는 사람. 어떻게 때를 써요? 기도. 기도에 막 기도 나도 성령 달라고 성령 기름 부음 달라고 막 이게 때를 쓰는 사람. 잠깐 한두 번 해갖고 되겠습니까? 때 쓴다는 말은 뭐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과자 사라고 때를 쓰거나 장난감 사주라고 때를 쓸 때는 안 사주면 막 길바닥에 땅에서 애들이 땅에서 국물로 불죠. 막 울고 나올 때까지 그 받을 때까지 울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때를 쓴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어때요? 내게 있는 거 내려놔야죠. 성령이 들어와서 일할 자리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를 남겨놔야 돼. 그 남겨놓고 그 자리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구해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100%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다고 안 뻔히 그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 뻔히 몇 %나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능력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아는 100%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자릿수 9% 10%까지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우리의 이 삶이 오늘도 우리는 새 영을 받아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새 영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따라.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줘요. 그거 보면 알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도 표를 안 내도 나를 존중해 줘 사람들이. 나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요. 나를 막 사람들이 챙겨.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